성경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소예언서를 읽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선지서, 소예언서 말라기를 읽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많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읽을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두 부분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우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형식과 습관에 따른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월에 져서 소예언서를 계속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서는 신약의
여러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기세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일기의 마지막 본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 소예언서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를 읽게 됩니다. 말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씀일기 설교 노트 14페이지를 먼저 펴서 먼저 개관을 좀 살펴보고 이 전체적으로 이 말라기가 어떤 내용들로 담겨 있는가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들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러고 14페이지에 1번에 보면 기록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인가? 말라기 되어 있으니까 말라기 라는 선지자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책 제목 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서는 구약 마지막 책이고 그 마지막 책의 기록자가 말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런 연대는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몇 년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장 8절에 아까 너희들이 그 총독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릴 것인데 흠이 있는 선물을 드리겠느냐? 하물며 참된 왕인 나에게 어떤 헛된 재물 그리고 상한 재물들을 드리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1장 8절에 총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는데요. 너희들이 총독한테는 좋은 것들로 바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나에게 이렇게 헛된 재물, 상한 재물 그런 재물을 바칠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쓰였던 총독이라는 단어가 폐하입니다. 폐하. 이거 여기 여러분들이 2번에 보시면 활동연대 중간 두 번째 줄에 폐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폐하 여의가 아니고 어의로 되어 있어서 폐하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폐하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써있던 이 폐하라는 그런 쓰인 용어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바사가 나라를 중동 지역 일대를 다스리던 때이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도 읽었다시피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때다. 바사가 나라를 중동 일대를 다스리던 때 그리고 1차 귀환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와서 성벽까지 재건된 이후에 온전한 희생 제사가 성전에서 드리고 있었던 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BC 한 430년에서부터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432년부터 425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가 중동 일대를 다스렸던 그런 때 그리고 특별히 1차, 2차, 3차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인가? 3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신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제 곧 오시리라, 참된 왕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씀하였는데 1년, 2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지나도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면서 섬길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들이 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인 형식이 있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또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형식과 습관에 따른 종교적 형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4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우리가 처음으로 끊어 읽었던 그런 부분은 민족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야곱의 족속들이 택하여 주신 것이다. 에서의 족속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 그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3장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지 계속적으로 3장 15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들이 3장 16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말라기를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그 말씀들 중에서 1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번영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인데, 오리라 하는 메시아도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부강과 평안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2절 하반절에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스라엘 전통,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재산의 특권뿐만 아니라 많은 특권들이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일들을 잘해서 어떤 뛰어남을 보였기 때문에, 또는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택하였고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대의 어떠한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3절부터 5절까지 표현하는 것은 에서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다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 중반절 이후 보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으나 이제 우리의 힘으로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심판하실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에돔 백성, 에서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들이 잘 표현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보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에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잘 나와 있는데요. 두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전후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를 들면서 리브가의 두 자식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지도 아니할 때에 먼저 야곱이 택함을 받는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를 먼저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야곱이었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으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고 누리고 번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어떤 선행, 우리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들도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어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지혜가 많아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단,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은혜, 사랑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제도 성탄절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진데 연약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실들,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지 않자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적인 행위에 습관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7절에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나 이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들의 형식과 습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표현들 계속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13절, 14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꼬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에서도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것이나 또 흠 있는 것, 저는 것, 또 병든 것, 또 훔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날마다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주일이니까 또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드리고 또 참가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날마다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 날마다 기뻐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느끼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어떠한 신앙의 행위, 종교적인 형식, 그것이 참된 내용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식과 습관에 따라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는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 뺏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을 비추며 올바른 삶을 통하여 부패한 세상 속에서 참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배운 교훈의 말씀들을 잘 이어받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나누며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더욱 성장과 성숙이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훈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가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